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4장 4절 7절인데요. 구원받은 자의 가는 길, 이런 제목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이지만 우리는 이 삶을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그분 앞에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금년도 시간이 벌써 지나가지고 5월 벌써 셋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셋째 주일인데 이 계절이 바뀌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되고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서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계절이 바뀌는 거는 잘 알아요. 아, 좀 있으면 여름 되는구나, 가을 되는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가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동고동락 하면서 그분들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는데 나는 그저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오신 거는 아니시죠?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도 우리가 또 알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별할 시간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지금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과 헤어질 것을 지금 벌써 감정적으로 알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다가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제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적어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굉장히 성격이 직설적인 사람인데,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다녀.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아까 우리 김 전도사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길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길에 대한 가치성에 대해서 교훈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이라는 것은 진리의 길이다,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학문도 있고 뭐 주장하는 논리도 있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함없는 기준, 진리는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다, 내가 말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생명. 이 길만이 생명이 있는 그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길은 아주 가장 유일한 유일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길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길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 잡종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불교, 힌두교, 모슬렘, 뭐 조로아스토교, 뭐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내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이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철학자들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 부질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직 창조주 그분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가치는요. 이 길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체험하는 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보면은 나를 알게 되면 내가 가는 길에 가면 너희는 나를 알게 되고 아버지도 알게 된대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미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내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 길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면 예수님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도 못 만나요. 지금 유대 종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킨다고 막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뭐 거창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맹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을 아무리 크게 져도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주님은 떠나셔요. 만날 수가 없어요. 천주교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큽니까? 이탈리아에. 건물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건물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냐면 이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 대해서 교회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길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양과 같이 그냥 앞에 있는 양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길을 헤매고 돌아다니잖아요. 목자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늘 돌판에 돌아다니고 무서운 이리와 늑대한테 잡혀먹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께서 너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너희를 붙들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께로 너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마리아의 몸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가지고 33살까지 한 집의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없는 그 집에 온통 세상의 책임을 짊어지고 밑에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수의 일을 하면서 지금 말하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목수의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30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종교주의자들 앞에서 멸시천대 받으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셨는데 꼭 예수님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다니시다가 33살 되셨을 때
결국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몰려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피를 흘리시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는 또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가 이렇게 힘드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좀 해라. 그리고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자기 어머니와 추종하는 여자들과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을 같이 계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 인생은 죽음으로서 끝난다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는 단계가 온다는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은 뭐냐면 그분이 승천하시네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을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통치자로서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에서 오셔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자취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가짜 신앙인이 되느냐 진짜가 되느냐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온다는 사실을 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길, 인생길, 꾸며놓은 길, 미래의 길, 실패하지 않는 길, 성공의 길, 즐기는 길, 노는 길, 응?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가지고 가는 길, 명예 얻는 길, 그러면서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그걸 인생길이라고 해요. 그 길을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전도 선생님 기도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길은 계획하는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것저것 사건 만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문제 앞에 주저앉고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인생길을 지금도 막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지를 모르면서 그 속에서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굴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워지는지 몰라요.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야곱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죽었던 아들을 만나러 이집트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 아들이 총리가 돼서 만났는데 인생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죽었던 아들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국가인 이집트의 왕의 두 번째 권력자가 돼가지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로왕 앞에 딱 섰어요. 바로왕 앞에 서니까 야곱이 축복을 했다고 창세기 47장 8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었소? 이렇게 물었잖아요. 바로왕이.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47장 9절에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랬어요. 130살을 살았는데 얼마 못 살았대요.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러면서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얼마나 험악했으면 험악한 세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인정할 거예요. 인생길이 얼마나 험악한가. 참 불같은 시험이, 뜻하지 않은 시험이 다가오고 잠을 못 자는 날이 많고
전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그런데 또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나그네요. 이 땅에서. 뭐 흔적 남는 게 없어요. 나그네. 오늘 우리의 종착지는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그네뿐만 아니라 종착지는 죽음인데,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심판이란 말은 저도 그렇고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많이 강조해요. 이게 저도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심판이라는 날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를 때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분,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부르래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 부를 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랬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한 사람한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에 영원한 고통.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대요. 하나님이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 승리마을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심판을 진짜 하나님이 주는 상급의 심판을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는 불심판, 영벌의 심판을 면제받는 길이 영생이고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길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흉내내지도 말고 쇼하지 말래요.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쇼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창하게 와서 향료 피우고 뭐 이런 쇼를 부리지 말고, 왜 이때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앞에 그분을 세우셨는지를 잘 알고, 제발 쇼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 길을 알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나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럼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갖고 가야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보면 알았더라면 알았으리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 길을 가면 나를 알았고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 알았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아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희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셔가지고 국문을 못 깨우쳤어요. 그런데 저희 고모님이 그때 당시 이북에서 정신요고를 졸업해가지고, 똑똑해서 우리 고모님이.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저희 할머니 국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왜 가르쳤냐면, 우리 할머니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있어야지, 가나다라 마바사를 모르고.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국문을 가르쳤어요. 국문을 가르쳐서 우리 할머니가 국문을 떠듬 읽는데, 새벽 4시만 되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부엌에 숟가락하고 양쟁이 그릇을 주머니에 넣고는
이걸 치면서 산을 넘어 교회를 새벽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긴 일어나셔. 왜? 시어머니가 일어나니까. 일어나셔가지고는 부엌에 가서 부뚜막에 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이걸 치면서 이걸 왜 치느냐면요. 늑대가 나타난대요. 새벽에. 이걸 치고 가야 늑대가 짐승이 안 오기 때문에 이걸 치면서 가다가 친구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오시는데 오셔가지고는 뭘 확인하냐면 우리 어머니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얘 일어났냐? 나 왔다. 시어머니의 근성을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얘 자기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엌에서 나오. 한 번은 주무셨다가 혼났대요. 아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할머니가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대동아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일본 놈들한테 잡혀가가지고요. 태평양 전쟁에 끌려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4대 독자거든요. 저도 태어나지 않을 때인데. 그런데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셔가지고 벽장에 들어가셔가지고는 그 고모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다 일어나. 네 남동생 오빠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총알바지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 잠을 누냐? 일어나. 다 깨워가지고 벽장으로 데려 들어가셔가지고는 완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졸다가는 막 혼납니다.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편지가 와요. 누구네 집 아들 죽었습니다. 군번하고 오는 거예요. 또 일주일 있으면 저기서 또 와요. 이웃집 아들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소식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와서 저희 할머니가 손씨인데 손씨 아들도 죽었어. 연락 안 오는 아들도 많대. 포기해. 그만 놔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아니.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고. 절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셔가지고 결국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님이 설사병이 나가지고 대만으로 끌려갔다가 대만에서 이질이라는 병 때문에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11시쯤 됐는데 대문을 열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리고는 문 열고 들어오더래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보더니 막 우리 할머니는 위에서 뒤로 나가 자빠진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놓고서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형하고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다 하는 내용을 주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세상은 과학으로 움직이고 인생의 경험으로 움직이고 환경으로 움직이고 사람의 똑똑하냐 뭐하냐 계산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후에 더 차원 높은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 속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길이 쫙 열리는 거죠. 믿음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누구든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바는 다 받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으니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나이가 100살인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굳건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은 사람이 될 것이냐 믿음이 증진되는 사람이 될 것이냐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증진하려면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공급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말씀을 읽고 그럴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믿음이 자꾸 싹트고 열매를 맺고 가지를 치면서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못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도 없고 뭐도 안 해요? 기도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키워야 이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라고 승리마을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마음에 부담되는 일도 우리에게 때로는 주셔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을 가는 것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혜가 쫙 있습니다. 이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서 눈과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통치, 영적인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쫙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금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쫙 붙들고 가셔요.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고생하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그가 지옥 같은 환경에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행위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 내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은혜가 더 많이 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 계획을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주신다는 것을 지금 실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복음과 함께 부끄러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렇게 우리와 행위에 관계없이 은혜를 지금 주시는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다가오게 되고 삶의 의지가 일어나게 되고 중요한 것은 내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 그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 해결의 길도 열리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어느 집에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는 나의 상속자로 이 땅에 보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뭐 세상에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하지만 결국은 그 자녀에게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은혜를 통해서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세상의 환난 풍파를 다 이기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길인 통치하시러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끝에 와 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끝에 와 있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박사가 93세인데요. 아직도 살아계시더만요. 이분이 미국의 저명한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2065년도에는 세계 전쟁이 터질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예언을 하더만요. 그러면서 3차 대전이 아마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3차 대전이 터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근데 그분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만큼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와 있어요. 이 마지막 끝에 와 있는 이곳에 교회들이 지금 서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휘몰아치고 지금 뭐 AI 기계 문제 막 이런 것 때문에 흐트러지고 동성애 막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난장판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때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와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변화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어요. 변화됩시다. 변화됩시다. 예. 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변화되는 길을 가게 하셔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잘 되는 건 좋아하는데 내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부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시는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처럼 너 없니? 돈 줄게. 너 없지? 사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바꾸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가져야 돼요. 네. 이 길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움직이고 계셔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21절 보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 성경 잘 찾으시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21절. 예, 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377페이지에 있네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으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은혜와 너희 조상이 누려진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라.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내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면은 너희가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사욕. 14절에 너희 사욕을 제거하는, 사욕이면 사사로운 욕심이거든요. 욕구거든요. 이 사사로운 욕심이 거짓말도 행하게 되고 훔치기도 하고 사사로운 욕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사로운 욕구를 이제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됐어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조상까지 끌고 올라가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헛된 행실이 많습니다. 많아요. 어떤 분은 기도로서 이걸 묻더라고요.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기에 정말 회개해야 될 행실이 뭔지 보여주십시오. 보여줘요. 아주 지독한 우상숭배, 범죄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소급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게 하시도록 만드시겠대요. 이게 변화예요. 이 변화의 길로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분께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를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대요.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누구의 의지냐면 아버지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갖게 하시고 덕도 갖게 하시고 지식도 갖게 하시고 절제도 배우게 하시고 경건도 갖게 하시고 형제의 사랑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까지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건 못 말립니다. 이거는 못 말려요.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죠. 우리 삶이 많이 아파요. 저도 아프고 우리 집사람도 아프고 우리 애들도 아플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아파요. 아파서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도대체?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겠대요.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사욕도 물리치고 조상들의 못된 행실도 제거하고 세상에 썩어질 정욕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도 회복해서 신의 성품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요. 디도서 2장 한번 보겠어요. 디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뒤에 디도서가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 뒤에 디도서가 있어요. 디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디도서 페이지 348페이지. 네. 잘 안 찾아지면 그냥 들으세요. 찾아지면 찾으시고. 네. 디도서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거룩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까지 변화시킨대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대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보면은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바꿔놓으신대요. 바꿔놓으신대요. 이건 뭐 소리 지른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설교하는 목사는 그냥 알려줄 뿐이에요. 왜? 저도 그 가운데 서 있으니까. 그렇죠? 하시는 분은 아버지셔요. 근데 우리는 아프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변화된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돈만 많으면 됐고 잘 되면 됐지. 교회 나가니까 아유 잘 됐네. 땅 사니까 10배로 뛰었어. 이런 것만 자랑하고 싶으지 안 변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 변화시킨다. 이러고는 변화시켜요. 그럼 뭐를 통해 변화시키냐면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변화 작업을 일으키고 계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시고 정욕을 알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포기하시고 아직도 세상껏 붙들고 살고 있네 이거 포기하시고 그것을 이제 버리고 주님을 찾고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셔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그날까지 가야 하는 길이 이제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변화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이런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알고 이 길 속에서 주님 믿음을 꼭 주십시오. 은혜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환경을 깨닫게 하십시오. 오늘 이 문제가 왜 내게 있는지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변화되는 길이 무엇인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길을 잘 완수해 가셔가지고 결국 주님 앞에 상급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